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목사님이 말씀 속으로 하면 고고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내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아멘. 목사님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잘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폭풍을 만난 바울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을 만난 바울.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세계화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온 세계화가 돼서 대한민국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되면 미국에도 놀러 가고 또 유럽에도 가고 동남아 따뜻한 곳에 놀러 갈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만 머물러 있어도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벨기에에서 달콤한 초콜릿이 우리나라까지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먹을 수 없었던 열대 과일인 망고 같은 달달한 맛있는 과일들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고나 맛있는 초콜릿 같은 것들이 멀고 먼 곳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내 앞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생각해 볼까요? 혹시 개미가 그 망고를 들고 먼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으러 올까요? 갖다 주러? 그렇지는 않겠죠. 개미가 들기에 망고는 너무 무겁고 한국까지 오기는 너무 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올까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빨리 휙 타고 우리 앞에 갖다 주니까 좋겠지만, 비행기는 가볍게 몸을 해야 돼서 높이 날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한 번에 싣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수많은 바나나와 망고, 초콜릿 같은 것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바로 배로 이것을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선소나 바닷가에 가면 이제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얼마나 큰 배가 있는지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크고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보다 큰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라는 네모 박스에다가 많은 물건들을 쌓고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먼 길을 항해하며 이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배를 운항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이요? 아니죠. 바로 선장님이 바로 이 배들을 운항할 거예요. 자, 이 선장이 근데 이 배를 운항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기도하겠죠?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사님은 배를 운항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초콜릿과 망고와 바나나도 주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떠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바다는 두려워요. 잔잔한 바다를 주시고 평온한 바다를 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늘 그 바다가 잔잔하고 평온하고 또 좋은 바람이 불어서 배가 움직이기에, 운항하기에 좋으면 좋겠지만 바다가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는 때때로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어와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또 배가 좌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는 무서운 곳이 바로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기를 원해요. 늘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늘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에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 속상해, 나 화나, 정말 나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투정 부리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잔잔하고 평온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속상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바울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감옥에 넣고 때리고 욕하기까지 했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였고, 이 나라 저 나라 멀리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자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살았을 뿐인데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서 죽이지 못해서 마음이
원통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드디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어요. 이제 이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 갇혀서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로마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맞아요. 멀어요. 특히 걸어서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길을 돌아서 가야 됐기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배를 타고도 로마까지 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먼 곳이었어요. 자, 근데 때는 이 배가 출항할 때가 바로 10월 달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이 되면 어떤 계절이 찾아오죠? 따뜻한 겨울이 오나요? 아니죠. 이제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눈도 내리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밖에 나가서 막 신나게 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요? 밖에 너무너무 추워서 이제 신나게 가을이나 봄처럼 뛰어놀기가 힘든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이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와요. 이 추운 겨울은 배 타고 로마까지 가기에는 너무너무 먼 거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가 함께 출항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야, 너는 죄수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말이 많어? 내가 배 하루 이틀 탄 줄 알아? 나도 배 엄청나게 탔어. 내 평생 동안 나는 배를 타고 살았는걸. 에이, 잘난 척하지 말고 저리 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 우리는 배 타고 딴 곳으로 떠날 거야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죠? 이제 배를 출발해서 이제 로마로 먼 길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거봐, 바울 배 잘 출발하고 날씨 좋잖아 하는데 갑자기 슉 하고 바람이 불더니 툭툭툭툭 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면서 태풍, 바로 큰 폭풍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찾아오면 배가 어떻게 되죠? 좌우로 후 흔들리면서 이제 사람들은 무서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어. 바울의 말을 들을 걸. 우리가 괜히 교만해서 바다로 나와서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어 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였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니까 얘기했지. 겨울에 바다를 떠나면 위험하다고. 내 말 안 듣더니 너네 이제 다 죽었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폭풍이 불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바울도 똑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떡하길래,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흔들리는 배에서도 평안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풍랑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전해주렴.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바울의 말처럼 다 안전하게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안전하게 섬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한번 목사님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어디에 가고 있었죠? 대한민국? 예, 아니죠. 바로 로마로 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바울이 만난 풍랑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이었어요. 유라굴로라는 뜻은 바로 북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뜻인데, 북쪽과 동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슉 내려오며 따뜻한 남쪽의 바람과 탁 만나면서 이 바람이 후 회오를 일으키고 큰 돌풍, 태풍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야, 너네들 이제 다 죽었어. 내 말 안 듣더니 에이 쌤통이다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바로 바울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안한 삶을 원해요, 안 원해요? 맞아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기쁜 일만 생기고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안타깝지만 때때로 우리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고 슬픈 일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짜증나. 다 미워요. 너네도 다 미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친구들한테 부정의 언어를 쏟아내는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바울이 배 가운데서 폭풍이 오고 두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많은 나라와 온 세계가 큰 걱정에 빠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프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하면 될까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마스크도 잘 끼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안전에 유의해야겠지만, 우리가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울처럼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친구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전해요. 맞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에도 평안함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노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